11월 13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사람의 주관에서 나온 말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고 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지식과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 되게 하셔서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 중에 가장 자주 하는 고민은 아마도 영적인 기복일 겁니다. 어느 때는 자신의 믿음이 은혜로 충만하여 영적인 집중력이 꾸준한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정반대의 모습, 곧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서 그 어떤 예배와 말씀에도 별다른 자극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뒤범벅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그 무감각해졌음을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크게 두 모습으로 나뉠 겁니다. 첫째로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나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고 그에 따른 삶의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의 불편이나 장애가 될 만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육신의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휴직을 하고 나서라도 병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어 감각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자신의 영혼이 점점 무감각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다 말겠지, 이전처럼 또다시 회복될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평범한 육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범주는 어느 날 어떤 말씀에 잠깐 은혜를 받은 몇 번의 기억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잠시 기력을 찾는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일상을 연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의 건강한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본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내가 10여 년 전 학생 때 이후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최소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혹 어떤 청년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기억조차 없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점점 더 성장하거나 점점 더 아는 것이 많아지거나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거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살아갈 때 조화를 이루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적 의식이 상당히 자라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겠고 여전히 믿음, 구원, 사랑, 용서, 소망, 뭐 하나님 나라, 그 어떤 주제도 그 어떤 말씀도 내 안에 아무런 실제적인 기준이나 내 삶의 틀이나 내 삶의 방향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제발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는데 지금 당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서둘러 아뢰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긴다고 아닌 척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며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나 신앙의 회복조차 기대하지 못한 채 허무한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바른 영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소망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붙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세계의 지식 중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간결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흐름을 그 뼈대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것도 이제 전체로 다 훑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우리의 삶과 연결된 영적 세계의 질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한테 미국의 문화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게 어떻게 세워졌고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고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살고 육신의 세계에 대한 이해만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과연 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 중요한 뼈대 중 일부만 이야기 나누자면, 먼저 우리는 이 출발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이 출발이 중요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특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스스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정반대의 것, 곧 더러운 죄와 사망의 죽은 생명을 담아버립니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죄의 영과 공존하실 수 없어서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거예요. 물러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공존하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상상력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에 컵이 잔뜩 담겨 있는데 거기에 독국물 한 숟갈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을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내면이 죄로 물든 거예요. 거기에다 깨끗한 물 몇 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몇 번을 밀어 넣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죄에 물든 우리의 내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이시며 능력을 보이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던가요? 홍해를 가르셨다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더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 죄의 본능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의미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죄로 완전히 장악당한 그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안에 근본적인 죄의 본능, 그 강력한 파도를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세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삶을요 객관적으로 한번 쭉 그들의 인생을 개요로 이렇게 써서 은혜되는 거 말고 그냥 객관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냥 열거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끊임없는 죄의 본능,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이해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휩쓸려가는 인생들을 기본적인 전제로 살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몇 번의 은혜, 하나님의 몇 번의 응답과 역사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늘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능, 그 더러운 영, 인간의 오만한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하는 그 수많은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은혜를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채워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과 불신 사이에 몸부림을 쳤어요. 모세는요 40세에 애굽에서 도망하여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그 시간 동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또 그 동족에 대한 분노, 동족에 대한 배신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두려움, 막 패배의식, 그 수많은 어둠의 감정과 어둠의 생각과 여러 기억들을 하나님을 향한 것들과 끊임없이 40년이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 요셉도 심지어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통하여 3년이라는 공생의 활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당장에 사도가 된 게 아니죠.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는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바른 그 정리의 시간, 우선순위의 다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판단 기준과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수많은 어떤 고집들과 막 그런 상상들을 전제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기고 비우고 채우고 하는 시간들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뒤로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우선 영적인 어떤 근본적인 세계의 질서, 그 구조를 우리 함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고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3절에서 4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43절에서 45절 읽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미지 생각 속에 그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눈에 이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요, 과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그들은 모두 바벨론과 그들을 이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척결하는 등 적극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 개혁의 열기가 식어지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몰두하게 돼요. 자, 잘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섬깁니까? 예전 조상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전 조상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막 말씀을 율법을 막 항목으로 적어서 지키려고 하고 막 그걸 가르치고 그 율법에다가 또 그 율법을 세분화하는 율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심각하게 막 논의하고 막 그래서 그 율법을 온 민족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법과 같은 삶의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이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그 거짓의 영들을 삶과 그 내면에서 몰아냈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들의 내면의 집이 지금 수리됐잖아요. 비고 청소됐잖아요. 우상들을 몰아냈잖아요. 하나님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런 그들 안에 그들의 삶의 사회 안에 있었던 만연했던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 더러운 문화들을 다 몰아내셨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워지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된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빈 곳인 상태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빈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이요 다시 깃들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로 살았으나 잘 생각해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기들 멋대로 적용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만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들의 권세와 유익을 탐하는 삶을 살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으면 무엇이 대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이중적이고 추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죄에다가
죄만 범했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유익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자신들의 권위를 우상 삼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망령되이 일컫는 더 큰 죄까지 범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이전보다도 형편이 심해졌죠. 악해졌죠.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가르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그 뜻과 그의 나라를 살아갈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최고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돈에 휩쓸려 다닐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곧 그들 안에 있는 우상과 더러운 영과 세상의 영이 이렇게 떠나가고 그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라는 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거룩한 영, 곧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본래 인간의 그 창조의 목적과 똑같이 그게 회복이에요. 본래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고 묻고 그 응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담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담지 않은 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꼴을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때를 노려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뭐 귀신을 더 끄집어 온다 이게 아니라요. 이제는 사탄도요 간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다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회복될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리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뺏기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노력해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드리며 그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예요. 동시에 우상도 조금씩 그 지역의 문화로서 자신들의 삶에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서서히. 여전히 하나님도 믿어요. 제사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근데 그들의 삶에 우상의 문화들을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의 삶에 조금씩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다 연결돼 있어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했으니까 사탄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던 일이 이제는 돈을 좀 벌어서 모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욕망들의 어떤 욕구들을 더 자극합니다. 분탕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니까 그에 맞는
이런저런 상상들을, 이런저런 욕구들을 막 밀어넣기 시작해요. 서서히 우리의 상황과 맞물려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욕구들,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내 마음을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과 건강한 영적인 성숙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예 바라지도 않은 채, 아예 관심도 없는 채 세상의 생각과 마음들로 내 내면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충격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비워진 그곳에 세상의 영이, 사탄의 영이, 거짓의 영이, 그 악한 영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내면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비워진 자들이었으나 여전히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하며 찾으며 물으며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치열한 영적인 삶의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사탄이 기가 막힌 순간에 찾아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고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상황과 맞물려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의지로 대항할 수 없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내 취향 저격에 합당한 그런 수많은 유혹들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드는 거죠.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당장 눈이 멀고 귀가 먹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즐거워, 재밌어, 신나요.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누가 나 일일이 챙겨주는 것도 없고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2년이 갔어. 만약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작년과 올해라는 시간 동안에 홀로 진짜 하나님을 치열하게 구하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은혜들을 막 경험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들어서가 아니라 경험함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일 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수많은 영적인 지식들, 경험들에서 비롯된 믿음의 수많은 그 성장들. 믿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은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조화가 일어나는 거지. 건강한 믿음의 이제 모습들로 토대가 잘 만들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 동안에 비어진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더 가득 차서 정신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아마도 청년부 예배가 이제 회복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덜컥 귀찮은 마음이 먼저 생길 겁니다. 아, 지금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 와, 드디어 예배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토요일 날 이제 가야 되나? 라는 생각. 내가 얼마나 무감각해졌고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그 기복이 심각하십니까? 무기력이 오래됐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지금 우리 함께 나눴던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지금 나의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가 다 내어놓고 진실되게 정성스럽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다 여세요. 하나님에 감추지 말고. 괜찮아요.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좌정하시고 저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이 기도 말씀 끝나면 바로 하세요. 셀 모임 하더라도 이 기도로 계속 오늘 합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간을 딱 작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죄의 본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울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능력 없어요. 응?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깨달아 눈물로 주님 하고 막 기도만 하고 끝난다? 말했잖아. 한 번 또 비워낸 거야. 회개함으로. 근데 다시 들어와요. 제 집 들듯이. 왜? 주인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다? 거룩이 아니라 불의입니다. 죄예요. 악독이에요. 기본이 그 바탕인데 얼마나 들어오기 쉬워. 얼마나 우리는 다시 정신을 뺏기고 맘 뺏기기 쉬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99가 어둠이라도요. 1%라는 빛이 들어오면 99가 져요. 아침에 여러분 최고복 말씀 그 몇 구절 10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야. 저는 마음이 힘들 때 되게 막 어둠에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최고복 말씀 막 예전 것도 막 돌려보고 어쩔 때는 막 찬양 있잖아요. 막 그런 우울한 찬양 이런 거 말고 막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게 전하세 예수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집회 전하세 예수 찬양. 왜냐하면 왜 듣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막 찬양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런 은혜를 자꾸 내 마음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막 그들의 뜨거운 열정 앞에 막 내 마음도 내어놓고 싶고 막 그래서 막 정신없이 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울 기질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는 되게 우울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어도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한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 기질을. 그리고 우울한 생각과 그 감정이 밀려 들어오면 이내 예민해지고 분노가 많아지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내버려두면 그것들이 마음에 스며들어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는데 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약 막 먹듯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제 막 방법을 찾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까지 계속 찬양을 듣습니다. 계속 목사라서 여러분 이제 거룩한 척 특별한 척 한 게 아니에요. 나처럼 살아라 막 이러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요. 하루를 그냥 먹혀요. 거룩한 생각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이 뭐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죄가 막 문득문득 내 입술과 눈빛과 내 말투와 행동으로 뿜어져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과 이 은혜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요 벽이 되고 이것이요 제 안에 무기가 돼가지고요 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해버리면 예, 금방 먹혀요. 금방.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셔야 돼. 목사님 저 별거 없는데요. 별거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여전히 주인돼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 그 예민함이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역전이 돼서요 빛이 익숙해지는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요 이제는요 어둠이 불편한 사람이 돼요. 이제 체질이 바뀌어 영적 체질이 그 영적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이 익숙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빛된 게 싫어요. 억지로 하는 구조고 빛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럼 빛이 뭐 다 어둠 이긴다면서요? 그럼 능력 없는 거네? 아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니까요. 예. 내가 그 빛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빛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가라. 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의식적으로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점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구원 속에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울면서 기도만 하고 끝하고 돌아가지 마요. 다시 마음 그대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 심해지면 사탄 가만 안 둬요. 쟤 또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더 치열하게 아주 기가 막힌 먹이를 가지고 올무를 가지고 아주 사방팔방 우겨 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쾌락이에요. 쾌락.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서 무너졌어요? 고난으로요? 아니에요. 쾌락이에요. 내 입에 내 몸의 즐거운 쾌락될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협박하며 고난 줬습니까?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인기 얻고 명예 얻고 왕 되고 막 높아지고 자랑할 만한 일들.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취업했다 그래가지고 돈 좀 벌고 이제 사회생활 좀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는 막 기세등등해지셨습니까? 이제는 어디 놀러 가고 뭘 사 먹어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고 여유롭게 턱턱 쓰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마음이 막 올라갔습니까? 이제 시험이 시작인 거야. 응?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는 결혼할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허전했던 게 채워지고 만족스럽습니까? 그거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 이제는 사람이 좋고 하나님보다 이제는 내 삶의 어떤 계획과 내 삶의 어떤 막 성취에 막 물들어가지고 다 시험이에요. 첫 단추 그렇게 끼면 계속 그렇게 끼게 돼 있어. 엇나가 꼈는데 어떻게 뒤 다음에 정상으로 낍니까? 계속 엇나가 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실전에 들어간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면 제일 긴장해야 될 순간인 거예요. 연습 훈련 때는 뭐 연습할 때는 뭐가 문제예요. 실패도 연습이니까 괜찮아. 실전이잖아. 실전에 딱 나아가자마자 퍼져버려. 실전에 딱 나아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유혹에 확 넘어져 버려. 휩쓸려가. 정신 차리세요. 이제 곧 회복 시작됩니다. 이제 곧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과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가 달라지거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감히 만홀히 여기지 못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저도 인격적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뿐입니다. 선택하세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선택만 하면 목숨을 내어서라도 여러분을 돕고 또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요. 여러분은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치열한 시기를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기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시험에 들 수는 있으나 그 시험이 이내 금세 말씀으로 승리되고 이겨지고 분별되고
똑같은 시험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싸워서 시험이 시험되기 전에 뿌리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장성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신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내 삶에 이루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제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지도 모르고 자꾸 이런 생각 들고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렇게 똑 빠진 채 허무하게 끌려가지 마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돌아오세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조금만 띄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내면을 조금만이라도 들여볼 수 있다면, 평소에 내가 듣고 쫓아가던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그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 주님 앞으로 당장 달려나아가 회개하며 그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아버지,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영에 유혹당하여 온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허무한 시절 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마음껏 인도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선악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의미 있고 벅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